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일단 29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서 일단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곧장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가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춘 시간이 있구나,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하기 이전에 초기 사역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관복음, 다시 말해 요한복음을 제외한 같은 입장 같은 시대에서 본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입니다. 이 세 복음서만 보게 되면은 정말 곧장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복음서를 쓴 요한은 좀 시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는 늙은 그러한 그 요한으로서 좀 다른 관점에서 내용이 많이 다른 그러한 복음서를 썼죠. 그러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초기에 어떻게 활동하시고 한 등등의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초기 사역은 기간적으로 볼 적에 한 8개월 내지 그 정도 기간이 걸렸다 싶으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 그리고 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때, 그리고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합치면은 적어도 내가 이제는 공생의 삶을 시작한다 라고 세례 받으시면서 공포하신 그때로부터 한 1년여 약 못 되는 정도는 이러한 초기 사역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입지화시키는, 좀 이렇게 굳건히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좀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장과 4장을 통해 가지고 이 초기 사역의 부분을 좀 한두 주간 걸쳐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죠. 이른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전포고, 이 죄로 얼룩진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외쳤다는 사실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이튿날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확실히 구분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여기 있다. 사람이요 유명해지면은요 건방져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차는 순간에 내가 메시아일 수도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러한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귀가 옆에서 또 부추기면서 맞아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트랩에,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확실히 구분하고, 그리고는 3장 들어가면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신랑의 친구라면 오늘날 뭐겠습니까? 신랑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들러리죠. 베스맨. 그 베스맨은 베스맨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신랑이 있기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스팟라이트를 받습니다. 짤막하게나마. 요새는 같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들러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랑이 뒤따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자 들러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자, 이렇게
신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러리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신랑이 들어갈 적에는 짤막한 시간이지만 나름대로의 들러리도 스팟라이트를 받아요. 그렇지만 신랑이 입장하게 되면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신랑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편한 말, 당연한 말 같지만은 실생활 속에서 우리 많이 오해합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냐. 요한은요, 그가 한 선전포고, 다시 말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외칠 적에는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외침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죄라는 놈이 항상 인류 역사에서 앞서갑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람이 그 죄를 잡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묶어가지고 버리고 싶은데, 죄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한 발짝 뛰어가면은 죄란 놈은 두 발짝 더 앞서 나갑니다. 이 죄를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란 놈은 항상 인류 역사 앞에, 사람의 역사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방해하고 길을 못 가게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옆길로 가게 만들고 하는 그런 방해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인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죄라고 하는 놈을 사체, 성경에서 누룩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한번 번지면. 근데 저는 사체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체 빚은 갚을수록 더 빚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은 헤어날 길이 힘들다라고 만약에 사체 빚이라 그러죠. 죄가 그렇다는 거죠. 갚았는데 더 큰 빚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죄란 놈도 갚았는데 더 큰 죄가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잖아요. 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란 놈이 앞으로 갔는데 냉큼 뛰어가가지고 죄를 긁어 모았습니다. 앞에서 오는 놈 딱 잡아가지고 덩어리에 맸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성경은 이것을 두고서 단번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수세기를 걸쳐가지고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단숨에 묶어가지고 이것을 차 빼었다, 치워 버리셨다, 씻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상의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이 죄라는 놈을 단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일격필살시켜버린 겁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죽여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 인생에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망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면 참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은 결국 영생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새로운 의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초점을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내 인생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이요,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은 주인공은요 설령 죽더라도 맨 마지막에 죽지 중간에 죽지 않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가 내가 주연해 볼래 하고서 설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드라마가 엮어지지가 않는 거죠. 모든 인생 파노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냐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인생 드라마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요새 말로 말하게 되면 무슨 몇 프로가 봤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001%가 될 거예요. 나는 보니까 그 외는 안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성공하려면은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모시는 거죠. 그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초기 사역의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는데 먼저 그 주변에 오른팔 왼팔 등등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뽑는 장면이 이제 35절에서 51절까지 있게 됩니다. 제가 35절에 몇 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들과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에 당연히 요한의 고백에 따라 가지고 그 관심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것을 멈추고 예수께로 향해서 예수를 따르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케이스가 누구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을 따르다가 요한의 고백을 따라가지고 이분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서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나눕니다. 한나절을 한밤중을 보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린 결정이 뭡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은 곧 메시아구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상 중에서 메시아가 출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주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을 때, 그때 메시아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뵌 안드레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된 안드레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41절에 이런 말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 말이고 베드로는 헬라 말이고 한국말로 말하면 반석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짱돌이고, 반석입니다. 반석. 화강암 같은 아주 강한 돌이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설명이 없어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갔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것은 이제 첫 만남이고, 얼마 후에 그냥 계속 또 어일하고 있는 그 안드레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그 말했을 적에 냉큼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초기 사건 이야기인 것이고.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죠. 요한의 말을 듣고 40절에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한일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이죠. 이 성경의 특성상 특히 이 다른 복음서의
기록이 안 돼 있는 이야기를 언급한다면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본인의 이름을 뺄 때가 많아요. 특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 했을 적에 더욱더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행동을, 이름을 빼고 넣습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가죠. 예수님 잡혔을 때 잠자다 말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배에 혼입을 입고 있다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만? 마가복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두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 마가다 그러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도상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한나절 얘기하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누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아마 요한이 아닐까,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이죠. 그러면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면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러면 이 요한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안드레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안드레 이야기만 있지만 그 다음에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 야고보한테 가가지고 야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한도 야고보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죠. 부를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불효자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또 관계 속에서 볼 적에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예요. 이러한 만남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부르실 적에 일하던 거 딱 내려놓고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진 겁니다. 물론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에 의해서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이 있다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다 겹쳐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리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 달리신 이후에 직후의 날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시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모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의 이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여인이 있고 그 두 여인 사이에서 두 언니 동생인데 여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뭡니까? 서로 간에 이종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 관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게요. 두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시몬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의 동업자라고 말합니다. 동업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으로 같이 종사하는 그런 동업자들이다 말하고 있고, 곧 다음에 나타날 빌립, 요한은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임을 알려줘요. 그 뭡니까? 요새 시체말로 말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으실 적에 그냥 가까운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인맥으로. 그리고 낙하산으로 쫙 해가지고 너 사도요. 요새 같으면 댓글에 많이 달리겠죠. 악플 같은 것이.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먼저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를 삼음에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빌립을 만나시고 만난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청하십니다.
이제 따르죠. 물론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6집사 중에 빌립이 아니라 주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요, 이럴 것 같아요. 이 빌립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과 야고보 보면서, 야, 너희들은 주님께 가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빌면서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랬지? 나는 주님이 나한테 직접 찾아오셨어요 라고는 브래깅 라이트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재미있게. 그럼 좀 더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제자를 삼겠다고 그렇게 손을 먼저 내미셨구나.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 즉시로 누구에게? 여기 보니까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까 빌립 뭐라 합니까? 와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야,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적에는 봤어 하니까, 어이?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 하지 않습니까? 자, 즉각 전도해서 나다나엘을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적에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칭찬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활동이 안 보여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다나엘의 입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나다나엘의 질문에 답하신 것을 들은 다음에 나다나엘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당신은 4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다?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임금은 뭐다? 그의 메시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신성과 메시아성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의 입에서 함부로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나다나엘 혹 바돌로메의 입에서, 신중한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고 무게 있는 고백이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제자들의 고백이 다 뭐 하나는 중하다 약하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중한 사람인데, 뭐 나름대로 율법도 빠자간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의 임금님, 하나님의 아드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무게를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사실 이렇게 뭐 빌립, 나다나엘, 뭐 또 그다음에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나중에 또 이제 마태도 뽑고 그다음에 셀로딘, 시몬도 뽑고 할 적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성향과 기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머신에다 돈 넣고 누르면 똑같은 머신이 드링크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뽑았다 할 적에 여기에서 우리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사도 말한 대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지어감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류의 그러한 머티리얼, 그런 물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손만 발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한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 할 적에는 다 사람마다의 그 용도같이
편히 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으시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안 옵니다. 불러도 안 오는데 안 부르는데 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불렀는데도 어떤 때는 아휴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안 부르는 사람을 오겠습니까? 안 와요. 빌어도 안 와요. 돈 주면 돈만 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이들은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는 얇고 길게 살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가 맞습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무슨 질문이래요. 뭐가 맞다니?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라면은 이 다른 것과 틀린 거를 구분을 잘 안 하시더라고. 나랑 다르면 몽땅 틀린 거야. 틀리면 잘못된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믿음 방식 이런 거야. 너 틀려? 잘못됐어? 달라? 그럼 틀린 거야 라고 딱 끊어버려. 그러니까 싸움 나고 갈등 나고 그 다음에 이 목에 핏줄 세우고 그 다음에 삼각구를 뜨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반면에 나는 저 사람 보니까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나는 별로 이용가치 없는 것 같아.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할 일도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집을 지음에 있어가지고요 석가래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디딤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마다 쓰는 부엌용품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쓰고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런 기초도 있는 거예요. 집 지을 적에 기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를 한 번 딱 깔아놓고 그다음에 흙 덮으면요 영원히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거 없으면은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도요 정말 기둥 같은 사람들, 정말 석가래 같은 사람들, 이 기초를 이루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정말 이 교회에서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 할 적에 혹 나는 그러면 기초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볼 적에 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자 하는, 일부러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 거의 보여지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하는 일에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카운트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져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져 쓰임받느냐, 이것은 내 몫은 아닙니다. 그건 만드신 분의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질그릇을 만들으셨소? 저 사람 보니까 그 사람 금그릇인데 왜 난 질그릇이, 이거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만드는 분이 자기 뜻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는 거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가난했던 흥부집의 질그릇은요 주인상에 올라가는, 주인 어른이신 흥부가 먹는 그 그릇입니다. 근데 금그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저 억만장자 집에 있는 금그릇은 개밥그릇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러니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주님 몫이니까 내가 할 말 없는 거고, 그러나 내가 현재 살고 이 삶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 앞에 드릴까 할 때는 그것은 귀히, 여기 보니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볼 사건이 있다면요, 2장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또 읽으면 귀찮겠죠? 읽어드릴까요? 아니잖아. 사건 아시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2장 들어갑니다. 포도주로 바꾸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20세기의 장로교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 자리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받았고 예수님도 초청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받은 자리입니다. 동네 잔치겠죠. 분명히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적에 어찌하면 좋노 하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식적인 공식적인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기적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또 혹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인데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어? 참 하면서 꾸짖을 수도 불평할 수도 내지는 경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색하지 않죠. 그 잔치자리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그 매니저만 알게, 그 몇 사람만 알게 하고서는 이 잔치자리에 임한 모든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그 결례를 따라서 이렇게 담아놓는 통이 6독이 있었는데 그 통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결례를 따라는 뭐냐면요, 사람들 오면은 물바가지 퍼가지고 손 닦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마시는 물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거를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색하지 않고 잔치의 흥을 깨는 것이 아니라 흥을 더 돋궈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첫 기적은 이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펼치실 것을 보여주는 멋진 첫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일일이 꾸짖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다 감싸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각자가 스스로 보면은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뻣뻣하게 당당하게 그 누구를 상대하다도 웃으면서 상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치부가 일일이 드러난다 그러면 얼굴 들고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아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 숨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요, 이 시점이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임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80년대입니까? 70년대입니까? 지미 카러가 대통령 선거 나왔어요. 지미 후? 그랬잖아요. 나사렛 후? 나사렛 후? 나사렛 누구? 여기에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좀 읽어야 되겠죠.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죠. 당신에게 속한 첫 영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기에게 공을 돌리면 어떤 결과가 맺어질까요?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얘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멋지게 한번 설교하니까 에돔 사람 아니죠, 그 두로 사람들이 우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이다. 헤롯이 또 우쭐대가지고 그래 맞아 라고 폼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충을 보내가지고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죽었다,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충을 보내서 곧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공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러한 면에서도 나타내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있죠. 이 루스드라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그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우와 신이 내렸다 하면서 뭐 제우스다 뭐 헐미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맨 처음에. 아주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극 만류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 기적을 베풀게 되고 막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막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추기 올리고 하게 되면요 마치 자기가 모인 양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단의 대명사가 돼요. 그러면 결국 그의 인생은 망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점점 줄어들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아니라 주님 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사야 42장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확실합니다. 주님께 속한 영광을 그 어느 피조물이 가로채려고 할 적에 그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 너무 멋있지 않니? 그리고는 내 보좌를 뭇별 위에 높이 올려 하나님의 보좌와 견주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귀가 되어버리면 한 거죠. 쫓겨나는 거죠. 단 한 번의 실수.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에게만큼은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함 받아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살면서 교만 떨다가 또 얻어 터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천사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캐피탈라이즈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계속 못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맞습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우선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와서 배우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미 응답하였고 그리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거들랑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라면은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적에 즉각 아멘 하며 따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만남, 첫 만남이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빌립이, 나다나엘이 주님 만나고 그러면 그 이후에 헤어졌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졌겠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따르라 할 적에 즉각 따랐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 믿는 신자들은,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적에 아멘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어요. 오늘 나온 이 사람들 다 사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랐더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실 적에 아멘 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결국은 매우 좋은 결과가 맺어질 겁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변모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신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평생을 걸쳐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영광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로채는 우를 범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좀 더 신앙이 자라고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성경이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와, 그때 그게 보니까 내 자랑이었네, 나였네,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죄의식이 생기고 회개를 하게 되면서 또 뭐가 생겨납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치지 않았네,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었네 아직은.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은 과거에 연연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취했고, 그러면 오늘의 지금 모습은 5년 후에 지금 모습과 생각하면 지금도 역시 많은 허물 속에,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산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나라는 삶을 더욱더 주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구 이런 말 싫어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목적이 상실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 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팍 나올 적에 신자가 되는 거죠. 그 신자의 삶의 끝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